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좌우로 보시면서 이 인사는 최고의 축복의 인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님은 최고의 능력이 되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영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리라. 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매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결코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힘이 서지고 모든 것이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서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한 교회 이름이 등장하지요. 무슨 교회지요? 안디옥 교회.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먼저 믿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지만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수만 명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이방인 교회의 첫 스타트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설립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설립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구원받고 그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건 축복이에요.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여기 세워지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옛날에 우리 조만식 선생님이 그런 말 했다 그러잖아요. 교회에 김구 선생님이군요. 김구 선생님이 그런 말씀했다 그래요. 예, 교회 경찰서 10개가 세워지는 것보다도 교회 한 개가 더 세워지는 것이 더 귀하다 그랬어요. 예. 오늘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적인 요약은 스데반 설립 배경, 자, 안디옥 교회 설립 배경을 보게 되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있은 이 대박해, 교회가 이 스데반 순교를 통해 가지고 아주 큰 박해를 받게 되지요. 박해를 받으니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믿을 수 없으니까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제 믿게 되는데, 거기서 믿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거기서도 전도하고 거기서도 예배 드리고 하니까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지고 또 복음이 이 이방인 지역까지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되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박해가 괴롭고 힘들지만 박해를 통해서 이렇게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증거했는데 이제는 헬라인,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드디어 안디옥까지 이르렀고 안디옥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볼까요? 여기 여러분 지도 안디옥 저기 써 있지요. 지금 터키, 여러분들이 터키, 유럽의 터키를 아시죠? 자, 터키 밑에는 시리아, 그 밑에는 레바논, 그 밑으로 이스라엘, 오른쪽 요르단 이렇게 있는데, 자, 안디옥은 자 시리아 위에 있죠. 터키 밑에 있죠. 터키 제일 남단, 그리고 이 시리아 지역의 이 경계점쯤 되는 아주 제일 밑에 쪽에 지금은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름 바뀌었습니다만 안티오쿠스가 바로 안디옥, 바로 이 지역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 지역은 사치와 향락이 만연하고 그리고 아주 이방신을 많이 섬기는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땅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보니까 세워지고 아주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이 선교 많이 하는 교회고 또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모델이 될 수 있는 좋은 교회예요. 자,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뭐냐? 무엇 때문에 부흥하게 되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전적으로 먼저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 것. 다 같이 말씀 봅니다.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 축복의 손, 사랑의 손, 기적의 손. 엄마 손은 무슨 손이라 그러지요? 엄마 손은 약손. 아빠 손도 약손이에요. 저도 이렇게 우리 애들 아프면 배를 이렇게 해주면은 기도해주고 하면은 낫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은요. 하나님 아버지 손은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은 구원의 손이고 부흥의 손이고 기적의 손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이 동산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더라. 우리 아이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손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7가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도와주셔요. 느헤미야 2장 8절. 자, 느헤미야 2장 8절 1분단 제일 많이 나왔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2장 8절 1분단 시작.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사람인데, 네 왕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왕 앞에 근심을 가진 표정 지었다가는 바로 체포되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왕이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또 왕이 그 나라에 가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국경에 나갈 수 있는, 국경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문서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성벽 재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나무들, 물품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손입니다. 여러분 길을 갈 때,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손은요, 하나님의 손은 막아주신대요. 사무엘상 7장 13절 2분단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예,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원수 마귀들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예, 환난과 이 모든 풍파들을 통해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위험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손을 막아주시고, 세 번째는 또 붙들어 주세요. 자, 이사야 41장 말씀 다같이 10절의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들리라가 아니라 붙자가 빠졌네요. 붙들리라. 따라합시다.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받기 전에 이 말씀을 늘 외우면 좋아요. 저는 신방 가면 수술 환자에게 늘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집사님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데 무슨 걱정을 해요? 예,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르쳐 주신다. 역대상 28장 19절 3분단 4분단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에게 꿈속에서 알려주셔요. 예,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건축을 할 때에, 예,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강원도 양구 지역에서 군부대 군생활을 했어요. 제가 중대군종, 대대군종, 연대군종, 사단군종하고 제대했는데, 사단군종을 할 때 우리 사단의 군종 참모가 아니라 참모장 집사님이 계신데, 육군 대령이거든요. 그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늘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검침봉을 탁 찔러주는 거예요. 이 지역을 너가 찔러라. 놀랍게도 정말 그 지역에 가서 거기를 찔렀는데요, 뻥 뚫렸어요. 땅굴이 발견된 거예요. 제4 땅굴이 발견된 거예요. 그 땅굴이 기도하다가 발견된 거예요. 그냥 발견된 게 아니라 늘 기도하시던 우리 집사님, 참모장 집사님이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찔러주신 데를 찔렀더니 땅굴이 발견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손, 하나님의 손이 딱 짚어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손이. 언더우드 선교사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도 자기는 더 공부하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으로 가라, 한국으로 가라, 조선으로 가라 딱 집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선교해가지고 오늘 대한민국,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는 것, 하나님의 손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 가르쳐 주신다. 다섯 번째, 크게 하심. 역대상 29장 1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쌓으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여러분들이 밥 많이 먹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 나가는 데 있습니까? 예, 따라합시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자를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크게 될 분들은요, 하나님의 손을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만 나한테 오기만 하면 큰 일이 일어나고 큰 사람이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보세요. 못 사는 나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어느 나라예요? 불교권, 동남아시아 불교권 나라는 대부분이 어렵게 살아요. 그런가 하면은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돈은 많지만은 또 여러 가지 문명이 또 부족한 사람들이. 그렇지만 선진국을 보게 되면 다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된 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언제부터 잘 나갔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다음부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크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높이신다라고 하는 말씀. 베드로 5장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늘 함께 하셔서 마침내는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는 겸손하고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하게 주옵소서. 그러다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예. 마지막 7번째,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 시작.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한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게 되면은요, 내 시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개정판에서는요, 앞날,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이기훈 집사님이 기도받고 가셨는데 딸이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데 일본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것 같아요. 예. 그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것을 믿으니까 기도받고 가는 거예요. 기도받고. 병원에 가기 전에도 왜 기도받느냐?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예. 군대에 가기 전에도 또 유학 가기 전에도 다 유학 간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유학 가서도 얼마든지 나빠지는 분도 많아요. 유학 갔다 와서 또 나쁜 거 배워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 유학 갔다 와도 유학 가서도 길이 안 열리고 들어와서도 길이 안 열리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에 우리의 시대가, 우리 앞날이 주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된 요인을 보게 되면 뭐냐? 무엇 때문에 부흥하게 됐는가?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23절 다 같이 볼까요?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뭐를 봤어요?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난이, 예,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무엇을 받느냐? 예, 은혜를 보는 거예요. 은혜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흥의 현장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은혜가 없는데 부흥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있지도 않은 일들이에요. 부흥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부흥하는 현장에는요, 말씀의 은혜가 있고 또 찬송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부흥의 현장에는 또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예, 회개의 은혜가 임하고 또 변화의 은혜가 임하고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은혜가 막 넘치고 이런 은혜가 흘러 넘치고 은혜가 가득가득한 곳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은, 예, 힘들다고 하지만 은혜가 있는 교회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인간적인, 예, 그런 노력으로 하면 안 되지만,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교회의 은혜의 강물같이 교회가 흘러넘치게 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자, 우리는 엘리야 시대와 같이 또 모세 시대와 같이 다윗의 시대와 같이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그 찬양을 1년 내내 불렀어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시대를 이루어 주시길 기도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예, 성도들은 은혜를 못 먹으면 못 사는 거예요. 늘 은혜를 받아야 하루하루를 살게 되고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남자분들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뭐가 충만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고, 그 다음에요? 예,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으니까 다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예,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은혜의 주님이시고 성령님도 은혜의 성령님인 줄을 믿습니다. 자, 성령님 볼까요?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이셔요. 히브리서 10장 29절 여자분들 다 같이 시작. 예, 여기서 보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요. 은혜의 성령, 우리 성령님은 은혜의 성령님, 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늘 기뻐하는 분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걸어갈 때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걸어가고, 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님을 찬양하고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야 은혜 받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늘 걸어가고 찬송할 때에, 또 기도하고 말씀 사모할 때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성도들은 다 같이 시작. 은혜 받아야 강한 성도가 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따라합시다. 은혜 속에서 강하다. 예. 여러분, 은혜 속에서만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성도는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어떤 위기도 뛰어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 조그만 시험에 넘어지고, 왜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왜 조그만 일에 불평하고 왜 넘어집니까? 은혜가 좀 떨어졌어요. 은혜가 떨어졌어. 따라합시다.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다. 떨어지면은 다 불안불안하고, 떨어지면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떨어지면은 늘 우리는 약해지고 무너지고 넘어지지만은 충만하게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 속에서, 예, 강하라 그러셨고. 자, 이제 세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해 살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꾼이 훌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일하는 일꾼들이 훌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한다. 자, 하나님의 일꾼은요, 먼저 좋은 성품을 가져야 돼요.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예, 예, 그것만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예,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좋다라고 하는. 요즘 유치원에서 사고 나고 어린이집에서 사고 나고, 예, 그런 이유들이 뭔가, 예, 성품이 문제니까. 사람은 근본이 중요한데 그 성품이 못하니까 감정이 앞서게 되고, 감정이 폭발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소리 나가고 발이 나가고 소리가 막 나가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먹은 거 토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선생님들은 사랑으로 또 믿음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또 인내함을 가지고 잘 지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즘 세상에, 요즘은 아주 성품 교육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왜 그런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시대가 악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그마한 일에, 여러분 뉴스만 금방 들으면 오늘도 누가 누굴 죽였다, 누가 누굴 성폭행했다, 이런 일이 뭐 매일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계에도 경제계에도 그 다음에 군대에도 학교에도 보니까 뭘 많이 하느냐? 성품 교육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성품 교육. 먼저 사람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제가 주일날 교회 토요일 밤인가요? 주일날 아침에 하나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밤에 술을 드셔가지고
왜 목사님이 술을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차를 받았대요. 차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서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고 막 욕을 막 했는가 봐요. 왜 목사님이 또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참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런 위기가 아닌가. 하나님의 종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좋은 성품을 가진 이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좋지 않은 성품으로 인해 가지고 나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또 교회를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두 번째 볼까요?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충만해야 하는 24절 시작 이어집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충만해야 돼요. 뭐가 충만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초대교회 7제사를 뽑을 때 보니까 이런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또 재능이 많다고 재주가 많다고 사회적으로 훌륭하다고 그게 아니라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된다. 자, 좋은 일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25절 26절 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다. 바나바가 먼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이렇게 힘있게 왕성하게 이렇게 세웠는데 사울을 또 데리고 가는 여러분 사울은 그 능력이나 재능이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아주 훌륭한 그런 실력을 갖춘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교회 이제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이제 은혜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기가 얼마 안 됐는데 사울을 찾아가서 같이 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1년 동안 둘이 함께 힘을 합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나바가 아주 귀하다고 봐요. 우리 교회 바나바 훈련을 하고 있는데 바나바 같은 성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항상 이 사울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교회 처음 나온 분들 늘 생각을 하고 좋은 성품으로 사랑으로 내 자리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이렇게 사울을 섬기고 사울을 이렇게 자리에 놓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요 한두 사람만 말하기 시작하고 한두 사람만 마음 나쁘게 먹고 그렇게 해도요 금방 교회가 나쁜 거는 빨리 퍼지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도 빨리 퍼지게 돼 있어요. 제가 명성교회에서 부목사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들렸던 소식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출신 집사님 한 분이 기자예요, 기자. 이분이 중앙일보 기자하던 사람인데 명성교회 재정 담당 장로님이 자살을 했어요. 그 자살을 한 이유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도 본인이 드러난 것을 나중에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재정에 이분이 조금 손을 댄 거예요. 나중에 갚으면 된다 생각하고 이분도 뭐 사업을 잘하는 분이니까 교회 재정을 맡았는데 조금 손을 댔는데 교회에 피해를 줄 만큼 그런 큰 금액은 아니에요. 양심에 본인이 가책이 돼가지고 그런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명성교회 비자금이 900억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인터넷에 막 올리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방송에다가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하고 인터뷰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퍼뜨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명성교회가 나쁜 교회처럼 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저희들에게도 기도 부탁이 와서 계속 기도하고 또 염려하는 중에 있었는데, 예.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명성교회 옆에 와가지고 무슨 발기인 대회 한다고 모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예요. 예. 명성교회에서 단 한 사람, 그 사람 외에 한 사람도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명성교회의 아주 훌륭한 점이에요. 그 정도가 되면은요, 뭐 장로님 중에 한두 사람 나올 수도 있고 안 사람 중에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세력들이 모일 수가 있는데요. 몇 달을 진행해도요, 단 한 사람도 참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나온 사람 보니까 김미화가 뭐 누구죠? 코미디언인가요? 예, 코미디언이 나왔는데 그 사람도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마음대로 이름을 도용을 했다고 이렇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예?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한 900억 정도 지금 적립한, 공식적으로 해놓은 건데 그거를 비자금이라고 이렇게 막 퍼뜨리고 나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잘못된 인터넷에 올려간 기사들 다 삭제하라고 하루에 100만 원씩, 안 하게 되면 하루에 100만 원씩 다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김삼환 목사님을 만나 뵙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도 있을 줄 알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20년 전부터 재정관리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출석교일이 5만 5천 명, 제적 한 10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몇 달 동안 난리를 치는데도 한 명도 꼼짝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또 동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가 되면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지만요, 둘 되고 셋 되고 하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늘 하나로 세워가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돼야 부흥한다. 하나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가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막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여러분, 비로소 안디옥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작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칭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칭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칭찬받은 교회들이에요.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것은 칭찬받으니까, 좋은 소문 나니까.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간 이유가 뭐냐? 예,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 이 교회가 부흥한다,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안디옥까지 바나바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7절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도 칭찬받으니까, 칭송을 받으니까 교회가 계속해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죠? 발 없는 말이 뭐라 그러죠? 어떻게 알았어? 우리 친구가 성경도 잘 읽고 속담도 잘하네. 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예, 소문이라는 것은요, 금방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금방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시작.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아 합심하면 성을 쌓는 것처럼 나라도 견고하게 되고 여러 사람의 소문은 새라도 녹일 수 있는 무서운 힘을 지닌다. 그렇죠. 소문 한 가지가 새라도 녹일 수 있는 무서운 힘을 지닌다. 소문 하나가 하루아침에 성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소문 하나가 하루아침에 엄청난 또한 부흥과 성장으로 이어진다라고. 제가 전에 유타운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 유타운에 제가 있던 교회는 한 2km 떨어져 있는 교회고 유타운 안에 종교부지 받아서 교회가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를 새로 지니까는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한 4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저기 500석 정도 지고 그 교회는 한 100여 명 모이던 교회인데 한 400명 돼요. 이 교회는 금방 부흥했구나 하는데요. 그 다음에 교회를 한 1000석 정도 지은 데가 교회가 나오니까 또 그리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쪽에는 교인들이 한 200명 정도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500석 정도 되는 더 큰 교회가 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다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교회가 큰 교회가 들어서고 좋은 교회가 들어서면은 이게 소문이 금방 퍼지는 거예요. 아파트 한 잔에서. 그래서 쏠림 현상이 생긴다. 그런 이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소문이 전도한다. 우리 교회 나쁜 소문 나봐요.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싹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좋은 소문 나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못해도 그 소문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이 부흥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같이 한번 앞에 나오는 기도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자,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여,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종을 축복하소서. 주여, 좋은 소문 나게 하옵소서.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 네,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먼저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송가 뜨겁게 부르시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 물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이 밤에 다 체험하고 은혜 받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찬송합니다.